믿음의 교회를 세웁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과 처소와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그 자리에 선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해 가는 겁니다. 첫 번째 관문과 같은 범람하는 요단강, 몸에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강이 가득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멈추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됩니다. 큰 성 여리고가 바로 떡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바퀴를 돌게 하시고 소리를 지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은 기적처럼 다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도 쉽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딱 2가지 일, 그 정도를 했는데 여호수아서 6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2가지 일만 했는데 벌써 가나안 전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 장군에 대한 소문이 다 퍼졌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여리고 사람들을 대변해서 기생 라합이 했던 말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리고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저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사람들을 무찌르고 시온 왕을 무찌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도 가서 보면 가나안 사람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가나안 왕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그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사기가 떨어져서 싸울 의욕조차 잃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함께하고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 바로 아이성 전투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정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참담한 패배를 당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땅에 엎드려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티끌을 뒤집어 쓰고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어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 전에 그래도 신중을 기해서 모세처럼 정탐꾼을 여호수아는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모세 시대 때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꾼과는 전혀 다른 보고지요.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2-3천 명만 올려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리고 사람보다 훨씬 숫자도 적고, 그러니 모든 군대가 다 동원돼서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객관적인 전력 비교에도 우위를 차지한 이스라엘은 그래서 3,000명의 군사들만 이 전투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투에서 36명이 죽고 5절에 보니까 도망쳐 오는 겁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들의 심리까지 성경은 표현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만만하게 봤던 아이성 사람들과 전투에서 전사하면서 도망치듯 도망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사기가 떨어졌고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물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만만한 줄 알았는데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도망치면서 그들은 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한 겁니다. 너무 기가 찹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슬픕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9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What will you do for your own great name?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참담한 패배를 당한 우리,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겪는 우리,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말씀입니다. 7절이에요. 두 개의 문장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우리말로는 어찌하여인데 영어로는 why, 왜요, 왜? 라고 하나님께 의문사를 동원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Why did you bring?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To across the Jordan, 요단강을 건너서 to destroy us,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왜 요단강까지 건너서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장은 정확하게 말하면 가정법으로 if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해서 거기서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두 가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게 그거예요. 슬픕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말해놓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는 겁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차라리 요단을 건너지 않고 저 요단 동쪽에 그냥 우리가 만족하고 그 땅도 좋았는데 두 지파 반은 거기에 남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그냥 우리 살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여호수아는 그 강 건너지 말았으면, 그리고 저 요단 동편 비옥한 땅, 바로 그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 강을 건너게 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셔서 아모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멸망시키는 겁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대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줄이고 싶은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와서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전부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미래인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내일인데, 여호수아는 그 내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단 동편으로만 줄여도,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만 줄여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내일을 그것만 가져도 더 좋았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에게 약속했는데,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500년 전에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인데 여호수아는 한 번 실패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내일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요단강 저편까지만 해도 좋았겠거늘 굳이 왜 요단강까지 건너와서 여기서 고통받고 힘들게 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다 멸망할지도 모를 이런 위험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당하도록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습니까? 요단강 저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져도 좋았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또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내일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기대하는 그 내일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내일을 어디까지, 얼만큼까지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지금 힘들어서, 현재 조건이 맞지 않아서 계속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내일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혹시 요단강 동편으로만 제한하고 축소시켜서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성전 건축 힘들고 어려운데 차라리 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정확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Consecrate yourselves in preparation tomorrow. 내일을 위한 준비를, 너희 자신을 다 헌신함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일이라는, for tomorrow라는 이 내일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꺼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내일은 네가 제안하는 그 내일 정도가 아니야. 여호수아야, 요단 동편에 만족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꿈으로 심어주는 내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내일은 준비해야 된다. 너희 자신을 드림으로 그 내일을 준비해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내일을 너희들이, 그 꿈을 너희들이 온전히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일과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찾아오는 그 내일이 내일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 내일은 영영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헌신하고 나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일은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찾아오는 내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면서 혹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은 없습니까?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이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꿈과 내일이 흔들리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힘들어서, 실패해서, 조건이 열악해져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내일,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꿈을 여호수아처럼 요단강 동편만 돼도 좋겠습니다라고 축소시키고 싶은 분은 없습니까? 요단 동쪽만 만족하게 살았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것이 너희들을 향한 내 꿈이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나의 내일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왜 여기 와서 죽입니까? 그냥 요단 동쪽에 머물러 살게 했으면 그게 더 좋았을 텐데요 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처럼, 혹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역부족이어서 나도, 우리 교회도 그래 요단강 동편만 됐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우리의 내일을 축소시키고 우리의 꿈을 줄여서 그것만 붙잡고자 하는 분은 없습니까? What will you do?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듯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저도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절과 13절에 반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Stand up, 일어서. What are you doing down on your face?
왜 얼굴을 땅에 쳐박고 그렇게 엎드려만 있어? 일어나! 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10절도 13절도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린 풀이 죽을 때 얼굴을 떨어뜨립니다. 자신 없을 때 얼굴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미래가 없다고 생각할 때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쳐다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어째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그렇게 엎드려만 있느냐? Stand up, 일어나 라고 말합니다. 미국 49개 주와 푸에르토리코 664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현재 역사로는 121년의 역사를 가진 JCPenney라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종합 백화점입니다. 미국의 소매업체로 유명한 월마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전 세계 월마트가 엄청나게 퍼져 있습니다. 그 회사를 설립한 샘 월튼이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아이오와주에 있는 JCPenney 백화점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일하고 배워서 월마트를 설립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 JCPenney 백화점이 코로나 기간 동안 어려움이 있어서 경영이 어려워져서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어서 다시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백화점을 시작한 창업주 이름이 바로 JCPenney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가 한때도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이 악화되어서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회사도 어려워지고 부도 날 지경이었고 건강도 악화되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당신이 이제 얼마 못 살 겁니다 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병세는 더 악화되었고 이제 하룻밤조차도 넘기기 어렵다라는 진단에 가족들이 병원에 모였습니다. 그때 병실 저쪽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있습니다. 유명한 예화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을 듣고 이상하게 힘이 돌았고 다음날 아침에 하룻밤을 넘기기 힘들 거라는 JCPenney는 동이 뜨자 눈도 떠지며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How thankful I am. A day is extended. 하루가 연장되어진다라는 것, 하루가 더 늘어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대부분 사람들은 늘 내게 내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나도 내일이 있고 내일 지나도 또 내일이 있겠지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어제까지만 해도 내일은 불투명했던 겁니다. 오늘 밤 넘기기 힘들 거라는 의사의 선언을 듣고서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하루가 될 그 밤을 지나며 그 다음날 떠오르는 태양을 과연 내가 볼 수 있을지, 내 삶이 하루가 더 연장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는 그 삶이 연장되자 얼마나 감사했고 감격했는지 그걸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흑석동절교 부목 시절에 아버님이 쓰러지셨습니다. 2번 일주일 사이로 쓰러지시고 두 번째는 아예 뇌출혈이 심해서 이제 완전히 코마 상태에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으로 응급차를 실어서 갔는데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나이가 많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병원을 수소문해주고 영등포에 있는 조그만 병원 하나가 연결이 되어서 또다시 세브란스에서 응급차를 타고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왔습니다. 자다가 일어난 의사가 눈을 비비며 나오면서 차트를 보더니 오늘 밤 넘기기 힘듭니다. 준비하십시오 라고 아버님을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중환자실에. 오늘 밤 넘기기 힘들다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아, 오늘 밤 넘기기 힘든다? 그럼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걱정이 또 뭐였냐면 내일 새벽기도 빠지면 혼날 텐데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담임 목사님. 이걸 어떻게 말하지? 그 새벽에 전화 드릴 수도 없고 교회로 새벽기도 갈 수도 없는데 오늘 밤 넘기기 힘드니 장례 절차를 준비해야 되는데 형님과 둘이 그 병실에 아무도 없는 그 조그만 병실에서
뜬 눈으로 세우며 그 하룻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밤도 지나고 5개월을 더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퇴원하시고 집에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라는 그 선언을 아버지에게서 듣게 되면서 저는 이 하루의 귀중함을 그때 알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의사가 마지막이라고 선언하는 그 인생의 끄트머리에서도 다시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도나기 직전의 회사의 경영도 하나님이 다시 손대시면 회생시키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생명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고, 아들에게 맨발로 쫓겨나 도망치던 다윗의 왕권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왕자에 다시 앉혀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실패한 인생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프도소이다.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멸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눈물로 호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한 첫마디는 일어나라 였습니다. 왜 얼굴을 땅에 쳐박고 엎드려 있느냐, 일어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일어서라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준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그 아픔 속에서 그대로 있지 말고 일어서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Stand up.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우리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일어서라라는 이 단어는 제가 늘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쿰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일어서는 것이지만 그냥 일어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의미로는 담대해라, 힘을 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도 일어서라 라는 말을 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이길까 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승리를 확신하고 일어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이 단어를 썼던 겁니다. 사사기서 4장에 보면 하소랑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합니다. 농사지면 뺏기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20년 동안을 하소랑 야빈에게 뺏기며 살았습니다. 누구도 이걸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자 가운데 유일한 사사였던 드보라를, 평범한 여자인 그 여자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시고 일을 시킵니다.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할 때 하나님은 드보라를 여자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소랑 야빈과 전투가 시작됩니다. 하소랑 야빈은 이스라엘에 감히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900대나 되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전쟁은 싸우나 마나였습니다.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싸움에 나가는 군대 장관 바락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단어를 이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앞서 가신다.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20년 동안 압제받는 그 사실을 끊어내는 그때에 그 절망과 슬픔과 시리에 빠져있던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백성들이 그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라는 걸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단어를 쓰셨습니다. Stand up, 일어나라. 쿰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이 있었는데 요단 동편으로만 이어도 만족했었을 겁니다. 거기서 그냥 살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축소시켰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과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약속하신 그 꿈이 있다면, 그 미래가 있다면, 그 내일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걸 축소시키고 끊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꿈을, 그 내일을 전부 기대하고 반드시 전부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불리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쓰러졌든지 얼굴을 땅에 박고 엎드려 있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그 내일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일어서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여호수아가 말할 때 하나님 두 번째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너희가 패배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 약속을 어긴 내용을 설명하시는 장면에 하나님은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자기들 곁에 두었다라고 4개의 동사를 열거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 어긴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 가운데 주목해 볼 말이 또 있습니다. 이 4개의 동사를 가져가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너희들 곁에 두었다라고 말씀 연속해서 하시면서 이 문장이 이어져 가는데 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5번을 씁니다. 뜻이 뭐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뿐만 아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나의 언약을 너희들이 어겼을 뿐만 아니라, 내 것을 너희들이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내 것을 너희들이 도적질했을 뿐만 아니라, 내 것을 너희들이 속였을 뿐만 아니라, 내 것을 너희 곁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5번 똑같이 뿐만 아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것을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기인,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서부터였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감리교 목사였다가 구세군의 창시자가 된 윌리엄 부스가 20살 되던 1849년 12월 6일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 이제 5가지를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되도록 일찍 일어나 5분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평소에 말이 많은데 쓸데없는 잡담을 내가 억제하겠습니다. 태도는 겸손하게, 마음은 온유하게, 행동은 열정적으로, 대화를 할 때는 진실하게 하겠습니다. 4번째는 매일 성경을 4장씩 꼭 읽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나를 진짜로 다 맡기면서 살겠습니다. 5가지 약속을 하나님께 하고 그걸 글로 써놓고 매일 2번씩 이 약속을 글로 큰 소리로 읽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평생을 그렇게 약속을 지키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 시점으로 이미 111년 전에 죽어서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작한 구세군 Salvation Army, 구세군은 전 세계에 지금도 흩어져 아직도 지구상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그런 선교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단으로, 우리 감리교 교단 가운데 하나인 교단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20살밖에 되지 않았던 청년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죽을 때까지 지키기로 결심한 후에 그가 시작한 구세군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일하는 단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실망하고 좌절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2번째 말하는 겁니다. 약속을 어겼잖아 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럴 뿐만 아니라 나하고 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나하고의 약속을 다시 지켜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생명처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연기하거나 미뤄두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킬 때 우리가 잃어버린 그 꿈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내일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 쪽으로만 만족하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축소시켜버렸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과 온전한 내일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 교인처럼 토요일이 안식이라고 해서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라는 말입니다. 그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약속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배자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1조만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요. 사실 보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자식도 내 자식인 줄 알고 내가 붙들고 내가 마음대로 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학원 가야 돼? 교회는 나중에 대학 가고 난 다음에 가도 돼?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 네 인생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 대학만이 아니라 네 인생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하고, 그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르침이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장로인데 너 대학 못 들어가면 아버지가 창피하잖아. 아버지가 목사인데 너 학교 잘 못 들어가면 아버지가 창피하잖아. 공부 열심히 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 줄 고백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자녀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도요, 이 몸도요, 내 마음대로 먹을 거 먹고 할 거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그 인생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 일에 반드시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교회 아닙니다. 장로의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그리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을 지켜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가진 모든 것들은 나에게 온전히 다 바치라고 했는데 너희 가운데 그 약속을 어겼다. 그 약속을 다시 지켜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다시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훔친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7장 26절에 보면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이란 뜻이 성경 앞에 나옵니다. 번호가 붙어서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골짜기에 돌무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다시 회복해서 그 약속을 회복한 그 자리에 아간의 문제를 끝내고 괴로움의 돌무더기가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고 그 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일이 사라질 뻔했고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었고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 슬픔을 이야기할 때 그때는 괴로움이었고 그때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복하고 지켜낸 후에 그 괴로움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바꿔놓습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괴로움의 골짜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호세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65장 10절에도 말합니다.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을 때는 괴로움의 골짜기지만 그 약속을 회복해 놓고 났을 때 그 아골 골짜기는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고 소떼가 눕는 풍요의 장소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이 있다면,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고, 지금은 아골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고 소떼가 눕는 축복의 동산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픕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이 누구로부터 기인된 것인지를 찾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아간 골라내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고 아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내일이 축소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흔들렸고 여호수아가 요단강 저편으로만 하나님의 내일을 축소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4절에 보면 12지파를 나오게 합니다. 족속을 뽑고 가족들을 뽑고 남자들을 뽑고 드디어 아간을 정확하게 골라내게 합니다. 유다 지파가 뽑혀졌습니다. 세라 족속이 뽑혀졌습니다. 삽디가 뽑혀졌습니다. 삽디의 가족 가운데 남자들을 불러놓고 뽑으니 아간이 골라졌습니다. 아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합니다. 내가 탐내어서 그것을 가졌습니다. 탐내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것을 내 것으로 숨겨놓았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명령을 받았고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지켰는데 아간만은 탐심이 생겼고 그것을 가지게 되었다고 21절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21절에 쓰고 있는 이 단어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입니다. 동사 3개가 쓰여집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탐이 났고 그리고 그것을 가졌습니다. 라아, 하마드, 라카흐, 히브리어 동사 3개가 쓰여졌는데 이 동사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에게도 똑같이 쓰여집니다.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여서 그것을 따라 먹었다라고 할 때 똑같은 동사 3개가 쓰여집니다. 이 탐심이 어찌 하와에게만 있었고 이 탐심이 어찌 아간에게만 있었다라는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탐심이 없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 욕심이 없습니까? 보면 갖고 싶고 보면 먹고 싶은 일이 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아니요, 숱하게 많습니다. 어쩌면 아간 시대보다 어쩌면 하와 때보다 우리가 따먹고 싶은 선악과는 각양각색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 것으로 숨겨두고 내 것으로 갖고 싶은 그 물건들은 이 세상에 그때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탐심은 오늘 우리에게 또아리 틀고 숨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내 인생 안에 아간이 자라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또 다른 아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 깊은 곳에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의 씨앗이 자라나 내 인생을 아간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묻는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 아간을 골라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네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사람들 말고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돈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즐기며 더 사랑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도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약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수시로 탐심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아간이 자랄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내 아간이 숨죽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탐심은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귀를 쏠깃하게 만들고 육신의 모든 것을 자극하고 붙들어매는 덫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서의 아간을 골라내는 일을 우리 자신이 경계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손에 잡히는 것이, 내 육신을 길들여가는 것이 세상 속에 너무도 많아. 아간 때보다 하와 때보다 더 많은 무너짐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반드시 골라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요단강 저편에 그냥 머물러서 고생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부담 갖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의 내일이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면, 그게 우리의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내일을 축소하면서 왜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이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패배를 맛보게 하냐고 물었던 여호수아처럼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 건축과 더불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일을 축소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일을 온전히 전부 꿈을 꾸며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어서라. 나와의 약속을 꼭 지켜라. 네 삶의 아간을 골라내라. 내가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줄 거야. 너희 교회를 향하여, 너희 자신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 요단 동편으로 줄이지 말고 축소시키지 말고 온전히 다 그 내일을 꿈꾸며 오늘 일어서라. 내 약속을 붙들어라. 그리고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수시로 네 삶 속에 틈을 타는 아간을 골라내려무나 내가 너희의 희망이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그 말씀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여호수아처럼 요단강 건너지 말고 저 좋은 땅에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예기치 않는 일들, 어려운 일들, 우리 힘에 부치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여호수아보다 어찌 믿음이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 땅에 있었으면, 그때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아니 시작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87년을 지나오는 동안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 이 제단이고, 믿음의 선배들이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눈물로 무릎 꿇어 기도한 거룩한 제단입니다. 흑석동에 가장 먼저 세우신 뜻이 있기에 성전 건축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사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내일을 축소하는 어리석은 여호수아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온전히 붙잡고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하나가 되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실 그 한 가지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현실이 되고 그 꿈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그날을 하나님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